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버포드라는 그 학자가 축구에만 하프타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가치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소유에다가 가치를 두고 열심히 살았지만 1987년도에 외아들이 죽게 되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하프타임을 거쳐서 결론 내린 것이, 이제 내 인생은 소유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소유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은 정해진 시간이나 나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그 시점이 바로 하프타임 시간을 가질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시간을 갖고 또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탄생 기점으로 BC와 AD가 구분된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와 코로나 이전 시대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변화의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힘있게 시작했지만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변화의 그런 물결들이 우리 앞에 몰려오고 있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하프타임을 가져야 될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임종을 앞두고 3편의 설교를 남겼는데 주제는 한마디로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6가지 법칙, 그런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6개의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단순화시켜라, 그런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에서 패러디해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저는 3가지를 기억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에 우리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3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웨인 다이어가 쓴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서두에 보면 삶이 바뀌는 유일한 순간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천천히 눈을 뜰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신이 내려준 선물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염세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유한함을 깨닫고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가욕을 부리면서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죽은 날을 계수하며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것보다 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유래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교훈을 담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옛날 로마에서 전쟁의 원정을 나갔다가 이제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이 들어올 때 노예들을 사서 그 노예들이 뒤에서 이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풍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을 바르게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저축하고 모으고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느냐가 바로 우리 죽음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젊었다 할지라도 항상 인생의 하프타임 앞에서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인생을 정리할 것인가, 그것을 되돌아보는 사람은 이 생에서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신명기는 40년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기억함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생일을, 태어난 것을 기념해서 생일을 지키고 결혼한 것을 기념하면서 결혼 기념일을 갖잖아요. 그것은 결혼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보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또 나라의 8.15 광복절이나 3.1절이나 이런 절기들을,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행사를 하는 것은 바로 의미를 바르게 되새겨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 절기는 절기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키게 하는 그 뜻을 새롭게 음미해 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만 추억하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바로 찾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그 이유, 그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건져냈다. 그러니 너희가 종되었던 것과 그 종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구속해낸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마지못해서 드리는 의무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너가 종되었던 너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건져냈는지를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나를 좀 기억해라. 내가 어떠한 분이고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절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을 지나고 난 마지막 날 드리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은 같은 세트로 절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칠칠절은 처음 곡식을 거둔 첫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칠칠절은 유월절 후 안식일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 기간에 보리와 밀을 추수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그 시기에 드리는 그런 절기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 드린 후에 감사하며 7일 동안 초막에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너희는 지키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어떤 자리에서 건져냈는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그저 헌금 몇 푼 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는 추수감사절을 다 드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진정한 추수감사절 예배는 나의 신분이 어떠했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난데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벅찬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기 예배 중에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가장 크게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헌금도 제일 많이 그래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성탄절, 부활절보다 이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의미 있게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정말 나는 유튜브 하나도 만들 수 없는 부족한 유튜브 보면은 참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10사람도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나는 정말 노동을 해서 무엇을 돈을 벌 수 있거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소질도 없고 이제껏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조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은 또 치료하셔서 오늘 또 단상에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벅찬 예배를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또한 이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혼자가 아니라 자녀들과 남녀 종들과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고아, 가부, 나그네입니다. 이들은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7절에도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하지 말라,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억울하게 받아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도 바로의 밑에서 너희도 나그네였고 고통받는 종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나그네, 고아, 가부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곡식을 베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돌아다 보니까 한 다발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한 다발을 가지러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겨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비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 24장 20절에서부터 21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감람나무와 포도를 수확한 후에 그 남은 것을 모조리 가져가지 말고 나그네 고아 가부들이 먹을 수 있는 일정 부분을 남겨두라고 오늘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2절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갔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한때는 가난했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연약한 때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 보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킬 때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눌 때 너는 적당히 하지 말고 신용만 내지 말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나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은 누가 있는지, 내가 섬기고 돌봐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서부터 19절 우리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칭하셨어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그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돌봐 주시겠다고,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와서 주일 예배 하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또 다른 예배는 바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부터 1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돈을 더 저축해서 보장할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그 일에 집중해서 나의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하고 2021년을 떠나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때 우리의 통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역량들을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랬습니다. 불법이 성해지면서 이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정신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은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삶이지만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